요단 서편 땅 분배 여기 할 겁니까? 네. 요단 서편 땅이라는 게 이쪽이죠. 요단이 이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대충 이제 목사님들은 또 지도 큰 것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직접 지도를 이용하면 더 그렇고요. 요단 사해바다 그러잖아요.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 요단 서편 땅이니까 여긴 지중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성, 그러니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성을 심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도 같은 것을 이용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칠판이어서 좋은 건 나온 거거든요. 전부 다. 이런 정도의 칠판을 이제 교육관에 다들 배치해 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칠판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교육 효과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 같아요. 칠판을 사용하면. 그러면 요단 서편 땅 분배인데 정복지 분배가 이제 14장으로부터 17장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명대로 땅을 분배했다. 이 문구를 만드는데 여호와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명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배를 해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그리고 성구 예를 들어서 1절로 5절 사이에 딱딱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드린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앞으로 교재를 사용할 때 그런 걸 유심히 보시면 주어를 전제로, 문장이 길면 주어를 전제로 하고 문장이 이제 짧아지면 이제 주어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대로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여호와의 명대로 여기를 묶어주는 것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대로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목사님들이 유심히 그냥 다른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보어는 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간단한 절 내용 속에 많이 담았으니까요. 6절로부터 12절까지 봐도 89페이지 상당히 길잖아요. 6절로부터 12절까지면 그것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요약해 놨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강의하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읽고 주제만 딱 보면 내용이 기억나잖아요. 기억나면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는 갈렙이 나오고 모세의 약속을 들어서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산에 있는 그런 땅들을 달라고 갈렙이. 왜? 갈렙이 모세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미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모세와 이미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그 땅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갈렙이 소유하게 되는 과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 15절에 보면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대로 산지 헤브론을 분배를 해주죠. 그 헤브론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갔을 때도 헤브론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들, 선조들이 묻혀 있는 불도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땅을 이제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로 12절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얻은 땅의 사면 경계를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이제 목사님들은 참 막연한 거죠. 또 이 땅,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어느 산지를
어느 분이 이제 나 샀다, 분양을 받았다 이러면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옛날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분배받아서 사는 걸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이걸 성경으로 읽고 뭘 배우자는 건가, 이게 막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데 읽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땅 정복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땅을 큰 거 했든지 적은 걸 했든지 동편을 했든지 서편을 했든지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주는 엄청난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이제는 감이 오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땅을 또 다 모세와 약속한 그런 땅도 약속대로 딱딱 분배받는 사실은 바로 진리의 마지막 근거인 사실 근거가 확인되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게 이제 확실히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이제 서서히 읽으면서 보통은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둘러앉아서 이걸 서로 읽더라고요. 서로 읽으면서 보더라고. 정말 맞네. 정말 맞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키워가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서 믿음이 키워가는. 그런데 만약에 이 교재가 아니고 이 위에 조금 굵은 글씨로 써 있는 1절로 12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얻은 땅의 사면 경계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읽으면 유다 자손들이 여기 땅이 어디가 어디고 유다 지파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 예루살렘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얘기고 유다 지파가 이 정도 땅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이 이렇게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반 지파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북왕조 남왕조 갈라질 때 유다 지파 땅만 땅 남겨놓고 다 북왕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의 경계가 정확하게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유다 지파 땅이 이쪽이서 여기 있어 여기 이거 알면 뭐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참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읽다가 그냥 이거로구나 슬슬 지나가 버리고. 특히 낳고 이런 장면도 그렇고. 이런 장면 참 따분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에 딱 오면 전쟁에서 막 이긴다 할 때는 더러 재미가 나는데 그 나머지 땅을 정복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차지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차지하고 이런 내용 나오면 그 다음에 읽기가 싫은 거죠. 나중에 이 성경 전체의 의미가 딱 파악이 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귀한 내용인가를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쉽게 좀 특별히 표현하는 것이 의미 분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 분석. 그냥 내용 분석 같으면 내용은 유다 지파가 여기 점령했단다 이것뿐이에요. 유다 지파가 어디서 어디. 그러면 지도 책에서 어디라고 지명이 어디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지명은 여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 경계 땅의 경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나 확인하고서 그냥 이 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땅을 정복한 거구나. 그걸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먹을 거예요. 다 졸지요. 전부 다. 아니 유다 지파가 땅을 크게 점령했든 작게 점령했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석을 하면 다 졸아요. 그러나 의미 분석을 하게 되면 진짜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이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수도니까.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손들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남북이 갈라져도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도록 딱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을 정해놓고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끝날 때를 정해놓고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다. 직선적 역사관. 시작에서 끝을 향해서 하나님은 빈틈없이 직선적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만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도 생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까 중국 무슨 우리 목사님 설명하시듯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이 아주 소박하고 순박한 생각, 그게 신앙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고달프지도 없고 고달프지도 않고 그런 고달픈 마음 없이 아까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막 운동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말 마음을 다 비우는 거죠. 결국 이 마음만 비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잡념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의미 분석과 내용 분석은 다르다. 제가 사실 성경학교도 다녔어요. 성경학교 저 젊을 때 한 17, 8살 때 성경학교 다녔는데 그 성경학교 가면 내용 분석시켜요. 내용을 분해해 봐라. 뭐 로마서의 내용을 나름대로 분해해 봐라. 뭐 이런 거 이제 로마서 보고 내용 분해하면 뭐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의미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놀라운 신학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주 놀라운 신학이. 이 창세기도 내용 분해를 해라고 합니다. 내용 분해 어디서 어디까지는 아담의 사건, 어디서 어디까지는 노아의 사건,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그거 알면 뭐예요? 역사 알면 뭐하냐 이거죠. 그런데 의미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그 다음 열조와의 언약, 이게 딱 의미가 나오잖아요. 아하, 여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내용들을 다 언약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의 논리로 세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지죠. 깨끗하고 단순해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 개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은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 머리 아래 구슬알처럼 성경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구슬알처럼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구슬알처럼 정리가 된다고 해도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점으로 남습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깨닫고 나면 그냥 딱 점으로. 무슨 점? 여호와 하나님 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 하나가 딱 남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단순하게 머리가 정리가 되어져 버린다. 아마 목사님들 점점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제 공부를 지금 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 15장 13절로 19절에 보면 갈렙이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그 소생들이 아직 헤브론 땅에 남아있는데 그거 다 쫓아내버려요. 원래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잖아요. 막벨락 굴이 있는 데를 돈 주고 샀거든요. 그냥 준다는 것은 필요 없다. 돈 주고 산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샀던 그런 막벨락 굴이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인데 그것을 다 점령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5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나서 그 자손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제 성경대로 한다면 500년 이전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 것이 오늘 내 세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지금 갈렙에게 와서 5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정춘 목사님 조상 500년 전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또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를 하나님이 안 하시고 특별히 10조를 선택해서 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런 과정을 이루심으로 나도 하나님이 500년 전 조상에게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려면 그걸 성경이 기록해서 그게 성경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 섭리를 특별 계시다. 그 계시의 섭리대로 내 역사도 해석해야 되고 한국 역사도 해석해야 되고 세계 역사도 해석해야 하는 그 역사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아니한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죠. 더 나아가서는 영원 전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설계 다 해놓고 작정 다 해놓으시고 시간 세계에다가 지금 하나하나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가? 우리가 명화를 감상을 가잖아요. 명화. 얼마 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날들어 인천 상작전 보자기에서 한번 영화 오랜만에 아마 몇십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가서 봤는데 명화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보면 다음 장면이 뭘까? 다음 장면이 뭘까? 그래서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야, 저 장면이 다음 장면이 뭘까? 그걸 기대하고 막 눈이 뚫어지라고 귀를 열고 막 보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일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산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언뜻 딱 하고 나서 첫 마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님 하시는 일 눈으로 좀 보며 살고 싶습니다. 영화 구경하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 영화 구경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을 스릴 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사는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까도 우리 중국 선교사님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놨는지 나 모르잖아요. 연출이 돼야 할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기를 시켜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가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난 여기 지금 박 목사님이나 여기 경동로의 목사님들 내가 아는 적도 없고 거리에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들을 뵙고 이렇게 심혈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강의하고 서로 나누고 건강 강의도 듣고 이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선 나태한 마음이 생길 수도 없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하나님이 날 써서 연기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삶의 자세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자. 이 조금 나가면 이제 오늘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지만 여호수아 23장 13절인가 23장 14절인가 가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여호와께서 정하신 모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 다 정복해서 다 나누어주고 대적들 다 물리치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교훈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아이성 정복 실패해가지고 가서 막 다 불로 태워 죽이고 이것도 다 선한 일이에요. 이것도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선한 일이고 여리고성 다 함락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 전쟁에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다 선한. 왜?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그 철학에서 말하는 진선미 있잖아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하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는 저전 거리가 먼 겁니다. 예. 윤리적인 입장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 말씀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절대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혼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자기들은 선하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데, 목회자가 가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 기준의 선과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이미 창세전 영원한 때에 이미 마련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게 다 선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개념과 인간 중심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게 되면 성경이 맥히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유다 자손 예루살렘 여부수 그 나오잖아요. 63페이지 63절 15장 63절 1400페이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을 못 쫓아냅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에요. 쫓아내야 하는데 왜? 산지에 철병거가 있었어요. 벌써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철병거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그러면 여기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봤고 여리고성 물러나는 것도 봤고 아이성 물러나는 것도 봤고 연합군들 다 와서 패배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지인 예루살렘 산지 여기서 아무리 철병거가 아니라 핵무기가 여기 장착해 있어도 회장 목사님 같으면 한번 쳐들어가겠어요? 안 쳐들어가겠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으면 쳐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 이거 쳐들어가면 이길 건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으니까. 근데 안 쳐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또 의심하게 되고 또 퇴보하게 되고 그랬다가 또 코방아 찍고 돌이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그게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나면 사사기에 가면 바로 그거예요. 믿게 했다가 또 의심하게 하고 믿게 했다가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한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내 마음속에 찾아들어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철명거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 믿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하고 가듯이 지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정복해서 눈으로 보도록 다 땅도 배치해주고 다 정복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에서 내쫓아버려야죠.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그런데 무서워서 그걸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화근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대적들을 남겨놓은 거죠. 오늘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마는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라 전쟁시키려고 진리 싸움 시키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를 충돌시켜가지고 진리가 이기는 것을 보게 만드는 때로는 진리가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가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긴다고 해서 꼭 진리도 아니고 패배한다고 해서 꼭 비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진리가 이기기도 하시고 비진리가 이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진리가 승하게도 하시고 진리가 쇠하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길러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 왜? 이것은 일찍이 야곱 때에 다 지웠구만요. 야곱 때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
요셉의 아들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했잖아요. 그래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딱 손을 이렇게 오드레자로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큰아들 손에다가 왼손을 얹고, 큰아들 손에다가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작은아들 손에다가 얹었다. 에브라임 손에다가.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유 아버님 이게 큰아들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봐라.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므낫세는 이쪽에다가 반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반지파가 받고 에브라임은 바로 유다지파 언저리에다가 딱 땅을 차지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는 이렇게 갈라놓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라도 전부 500여 년 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다 예언해 놨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예를 들면 신방을 갔다. 근데 갑자기 성경을 떠들으니까 16장 1절 4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딱 읽을 때 이걸 읽고 요 1절로 4절로 읽고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아 야곱한테 복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께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500년 전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되어 있는 복이면 받지만은 언약되어 있지 않으면 천하없어도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인 올바른 성경 해석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읽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자랑되는 드러나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좀 히브리어 조금 긴 게 나와요. 약간 1401페이지에 거기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루스는 베델의 본 이름이다 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28장 그 다음 35장이 나오는데 그런데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라는 말 베델에서 루스로 나갔다라는 말은 베델과 루스가 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간주가 된다.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 내용은 히브리 원문으로 야차, 미베엘, 루자라고 하는데 이는 베델 루스로부터 나아가라는 의미로 성경이 해석돼야 된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앞에서 베델과 루스가 딴 지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베델을 찾고 루스를 찾아도 이게 따로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올바로 못 보니까. 근데 사실은 베델, 루스는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델, 루스에서부터 이렇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원문을 풀어서 꼭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그런 걸 밝혀서 해드렸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치밀하게 연구할 때는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장 5절로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대로 얻은 땅 경계를 밝혀줍니다. 아주 에브라임이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갑절의 복.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몫을 준 거거든요.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 경계에 대해서 더 유심하게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17장 7절로 13절에 보면 4페이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사면 경계죠. 전부.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의 요구대로 살림을 주어 개척하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 어쨌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은 메시아 상징이라고 그러죠.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받았다가 형제들이 미움받아서 팔려가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듯이 요셉이 바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희생된 생활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흉년에 죽지 않고 사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서 두 몫의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로부터 19장 내려가 보면 여기에 이제 미정복지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미정복지 분배 내용. 잠깐 쉬었다 해야 하나요? 잠깐 쉬어야죠. 네. 잠깐 쉬었다가, 네.